오늘은 10월 31일입니다. 보통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는데 딱 원래 그 날짜는 10월 31일이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아예 그날이 딱 겹쳤어요. 진짜로 종교개혁일이고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종교개혁 주일로 10월 31일을 기억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조금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요즘에는 10월 31일을 세상의 이제 젊은이들은 무슨 날로 기억할까요? 그렇죠. 아시네요. 할로윈 데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할로윈 데이가 뭔지는 혹시 아시나요? 할로윈 데이? 귀신을 불러들이는 날이다. 그렇죠. 조금 제가 더 설명을 할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사해 보니까 할로윈 데이와 기독교가 연관이 있더라고요. 모르셨죠? 모르셨을 때 제가 가장 기쁩니다. 그렇죠? 흥분이 되고 가르쳐드리는, 전해드리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이 할로윈 데이는 인간의 죽음과 사후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를 관장하는 죽음의 신, 삼하인이라는 죽음의 신을 위해서 벌이는 켈트족의 축제였다고 해요. 켈트족의 축제. 그게 이제 나중에 아일랜드 사람들로, 그리고 또 그 아일랜드 사람들의 축제가 오늘날 미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는 것이 할로윈 데이입니다. 그런데 할로윈 데이가 말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할로우라는 말, 할로윈에서 할로우라는 말이 사실은 무엇을 가리키는지 아십니까? 성인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사람. 그러니까 영어로 우리가 이제 조금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면 saint라는 단어랑 같은 말이에요. 성인이라면 성인들. 아니, 성인의 날과, 그러니까 어른이 됐다의 성인이 아니라 거룩할 성자를 쓰는 성인의 날이란 말이에요. 성인의 날과 귀신을 불러오는 날이 어떻게 연관이 되겠어요?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사실은 이 기독교가 유럽 전역에 전파되고 나서 이 켈트인들을 비롯한 유럽인 전체들이 11월 1일을 서방교회, 동방정교회 말고 서방교회, 그 당시에는 개신교와 카톨릭이 있었겠죠. 네, 이 서방교회가 11월 1일, 내일을 만성절이라고 해서 모든 성인들의 날로 지켜왔어요. 이것을 말하자면, 표현하면 올 할로우 데이예요. 올 할로우 데이. 모든 성인들의 날이다.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살아있는 성인들 말고 이미 천국에 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는 그 성인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지키는 축제의 날이 만성절이에요. 올 할로우 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내일 올 할로우 데이를 우리가 지켜왔다는 거죠. 기독교가, 서방 기독교가. 그런데 언젠가부터 올 할로우 데이의 이브,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크리스마스에도 뭐가 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가 있죠. 하루 전날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크리스마스 때보다 요즘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더 축제처럼 여기면서 지내잖아요. 그래서 올 할로우즈 이브라는 이름으로 모든 성인들의 날 전야제 축제를 벌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야 축제를. 모든 성인들을 기리는, 기독교적인 모든 성인들을 기리는 그런 날에 전야제. 그러면 11월 1일의 전야제는 언제일까요? 10월 31일이죠. 그러니까 이 개념과 올 할로우스 이브와 이 켈트족의 사마인 이 죽음의 신의 축제가 결합된 것이 할로윈 데이가 됐다는 거예요. 할로윈 데이. 원래는 내일 우리가 먼저 천국에 간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리는 축제를 벌였는데, 그것이 하루 전날, 그러니까 항상 하루 전날 유럽 사람들은 즐기는 것 같아. 하루 전날 기억하며 축제를 벌이는데 그런데 10월 31일은 켈트족의 사마인 축제랑 딱 만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령을 부르고 귀신을 부르는, 그러니까 이미 죽은 자의 영혼이 10월 31일 날 온 세상에 다시 나와서 겨울 기간 동안 11월부터 2월 달까지 3월까지죠. 3월까지 이 겨울 기간에 4개월 동안 온 세상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둘러 이렇게 다닌다. 그래서 할로윈 데이가 된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막 그 호박 인형이라 그러네. 거기 이렇게 막 속을 파가지고 등 달아 놓잖아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귀신 쫓아낸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영혼이 우리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막 분장을 하고 막 이상한 무서운 분장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은 풀려난 유령들, 풀려난 죽은 자의 영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적으로는 원조는 뭐냐? 기독교인의 성인을 기리는 날이 이렇게 켈트족의 죽음의 신과 죽은 자의 영혼, 유령들이 돌아다니는 날과 결합되어서 퇴색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0월 31일은 기독교적으로는 무슨 날이라고요? 종교개혁일인데 이제는 종교개혁일로 유럽 사람들이 기억하는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할로윈데이, 유령의 날로 다 그렇게 기억하게 됐다는 거죠. 성탄절은 산타클로스의 날을 만들었죠.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라 산타클로스의 날과 그리고 또 연인들이 만나서 누리는 날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이제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일이 아니라 할로윈데이고, 그리고 그 만성절 모든 성인들을 기리는 날은 이제 조용히 이제 사라져버린,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뭔가 좀 이렇게 우리도 기독교인으로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서 좀 씁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점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 성탄절날 트리를 막 이렇게 만들고 말이죠. 장식을 하고 캐롤을 틀고 그런 일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껴요. 그런데 오히려 다른 종교, 뭐 석가탄신일이나 그런 때 보면 오히려 더 성탄절보다 옛날 우리가 성탄절 했던 것보다 더 화려하게 해놓고 여러 가지를 장식하고 더 즐기는 것들을 봅니다. 사람들도 그것을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제 10월 31일이 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젊은이들은 그날은 종교개혁주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할로윈데이로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먼저 간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유령을 기억하고 귀신을 기억하고 죽은 자의 영혼을 기억하는 그런 날, 그것을 즐기는 날이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우리에게는 어떤 날이다? 종교개혁일이다. 종교개혁일이다. 뭐 간단하게 이때는 항상 해야 되는 이야기잖아요. 마틴 루터, 독일의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가톨릭 교회의 여러 가지 부패한 모습들, 여러 가지 타락한 모습들, 거기에다가 최종적으로 무엇이 있었어요? 성베드로 성당을 짓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 재정적인 필요에 의해서 면죄부를 팔았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95개조의 글을 자신이 사역하던, 마틴 루터가 사역하던 그 비텐베르그 성당의 문에다가 딱 대자보를 붙이고,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16세기의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 해서 그날을 기억하는 거죠. 1517년 10월 31일 날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당에 붙였기 때문에 그날이 종교개혁의 시작날이라고 해서 지금까지도 10월 31일을 기억하며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가 504주년이 되었다. 오래됐죠. 504주년이 되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저 기억나는 게 500주년 때 막 그 유럽으로 여행 가는 거, 종교개혁을 기념하며 그 주위를 둘러보는 여행이 유행이었어요. 우리 새진교회가 속해 있는 강남 노회에서도 막 이렇게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유럽으로 종교개혁 여행 가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못 갔지만. 그런데 그 종교개혁 이후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구분된 서방의 또 하나의 교회가 생겼죠. 그것을 뭐라 그러나요? 우리가 이제 한글로는 개신교,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종교개혁자들을 위시하여 그 종교개혁으로 개신교 교인이 된 사람들을 프로테스탄트로 부르고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티즘으로 부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프로테스탄트는 무슨 말입니까? 항의한다, 저항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타락한, 기독교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이미 타락한 그런 교회들에 대하여 우리가 저항한다, 항의한다, 우리는 따를 수 없다, 하나님의 원래 복음에 대한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해서 우린 저항하는 사람들, 악한 것, 변질된 것에 저항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프로테스탄트가 된 거예요.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된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에는 언제나 저항하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자, 지금 설명하느라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프로테스탄트라는 전체 개신교 중에서도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교잖아요. 장로교는 그러면 어떤 개신교 중에서도 어떤 종파에 속하느냐? 뭐 개신교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루터교 있지요. 뭐 침례교도 있고, 뭐 성결교, 뭐 성공회, 오순절, 구세군, 개신교 종파가 되게 많아요. 교단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 중에 우리는 장로교인데 사실 장로교라는 이름은 약간 교회 정치적인 형태라 그럴까요? 교회 운영 방안에 대한 그런 이름이 이제 장로교라고 불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장로를 세워서 교회 정치를 하는 그런 교단이라는 건데 사실 신앙적으로 본다면 장로교라고 불리우기보다는 우리는 무엇이라고 많이 불리냐면 개혁교회라고 불리웁니다. 개혁교회. 여기까지는 아셔야 돼요. 제가 사실은 종교개혁주일마다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로교야 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셔도 되는데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 장로교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개혁교회야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은 의미를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교단에 속해 있습니까? 장로교입니다. 그래도 맞고요. 개혁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도 맞는 것이다. 그럼 이제 또 개혁교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설명이. 어쩔 수 없어. 종교개혁주일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최대한 설명을 줄이고 있어요. 그러면 왜 개혁교회냐? 리폼드 처치라고 하잖아요. 리폼드 처치. 왜 개혁교회냐? 그냥 개혁교회가 아니고 리폼드 처치요. 개혁된 교회. 개혁된 교회. 이것은 이제 프랑스의 종교개혁자였던 장 깔뱅, 영어로 하면 존 칼빈이죠. 장 깔뱅이 시험 낼 거야. 웃지 마. 깔뱅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 사람이 주장한 내용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개혁교회예요. 근데 그 개혁교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죠. 그것을 한마디로 딱 함축하면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장깔뱅이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페르 레포르만다 에스트.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저도 발음을 잘 했는 건지 잘 몰라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것이 개혁교회인 이유예요. 이것이. 왜 개혁교회입니까? 우리는 이미 개혁되었는데 그리고도 항상 always죠. 계속해서 우리는 계속 개혁한다. 우리를 계속 개혁해 나간다. 이것이 개혁교회의 의미예요. 계속 개혁하는데 장로 정치를 통해서 개혁해 간다. 그러니까 장로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장로교는요 개혁교회 전통에 있기 때문에 계속 변해하는 게 맞아요. 계속 변해야 돼. 왜? 계속 개혁해야 되니까. 근데 이 개혁이요 우리의 외형을 개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시스템이나 외적인 모습, 형식을 개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 무슨 내면일까요? 신앙을 계속 개혁한다는 거예요. 신앙을. 보니까 아무리 오랫동안 기독교 전통이 좋은 전통을 이어오려고 애쓰지만 종교개혁자들이 지켜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제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타락하더라.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더라. 그러지 않은 사람이 없고 그러지 않은 공동체가 없고 그리고 항상 세상의 권력도 그렇듯이 교회 권력도 오랫동안 힘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타락하더라. 반드시 변질되더라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개혁해야 된다. 우리 안에 개혁할 것들, 우리 신앙 안에 개혁할 것들을 찾아내고 계속해서 개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혁교회 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도 내 신앙을 계속 개혁해야 되고요.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소모임, 소그룹들도 계속해서 개혁해야 되고요. 세진교회 자체도, 한국교회 자체도 개혁교회 안에 있는 교회에
본질적인 모토는 뭐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주님의 말씀에 맞게 변화시켜 간다, 개혁해 간다 이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가장 멈춰져 있는 교단하면 어떤 교단이 떠올라요? 이거 녹화되는데 괜히 얘기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 상식이 좀 있는 사람들은 한국 교회에서 가장 전통적인 교단 하면 어디라 그래요? 장로교. 제일 전통적이래. 정통이 아니고요, 정통이 아니고 니은 전통적인 교회가 장로교래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날마다 항상 개혁하는데 어떻게 제일 전통적일 수가 있어요? 가장 많이 변해가야 되는 교단이 개혁교회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늘 점검하고 잘못됐으면 개혁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경 말씀에 맞게, 예수님의 복음에 맞게 개혁해야 돼. 변화시켜야 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어제까지 우리 모두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우리 모두가 예배를 이렇게 드렸을지라도 이거 성경적으로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잘못됐음에 틀림없어. 그러면 개혁해. 개혁하지 않으면 개혁교회가 아닌 거예요. 개혁하지 않으면. 5년 전에 내 신앙의 모습, 10년 전에 내 신앙의 모습, 그때랑 지금 내 모습이랑 변한 게 별로 없어. 신앙생활의 패턴이 비슷하고 신앙생활에 대한 개념이 비슷하고 가치관이 비슷하고 세계관이 비슷해.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왜요? 끊임없이 개혁해야 되니까. 우리 그룹은, 우리 소그룹은, 우리 목장은 변화가 없어. 우리 선교회는 변화가 없어. 우리 세진교회는 변화된 게 없어. 생각하는 게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아. 하는 방식이 똑같아. 그러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개혁하지 않은 거니까요. 그러면 사두개인 되는 거고요. 그러면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변하기 싫으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제일 좋아. 우리가 가진 생각이 제일 좋아. 그러니까 바리새인이죠. 예수님이 개혁자처럼 보이니까 죽여버리잖아요. 개혁자처럼. 예수님은 종교개혁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종교개혁을 해야 되는 건데, 한국교회 전체로 볼 때, 한국교회 전체, 물론 이게 세계교회로 볼 수도 있지만 일단 한국교회로 볼 때, 우리 세진교회가 포함되어져 있는 한국교회 전체로 볼 때 무엇이 오늘날 가장 시급한 종교개혁의 내용이 될까? 제가 두 가지만 딱 꼽아봤습니다. 많이 꼽을 수 있지만 딱 종합해서, 많이 하면 안 되잖아요. 기억도 안 나니까. 중요한 거 딱 두 가지만. 첫째는 현세주의를 깨뜨려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살아가야지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세주의를 타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현세주의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현세주의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만을 인정하고 전세나 내세에 관심이 없는 사고방식이다. 뭐 기독교니까 전생은 없어요, 그죠? 기독교니까 전생은 버려요. 성경에 없으니까. 그러면 기독교인이 무엇을 버리면 현세주의일까요? 내세를 버리면 현세주의예요. 이 세상만을 인정하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만을 인정하고 내세에 관심이 없는 게 현세주의예요. 현세주의에 빠지면 무엇에 어떤 현상들이 나오느냐? 이기적이 됩니다. 이기주의가 나타나요. 현세주의에 빠지면 물질 만능주의가 됩니다. 현세주의에 빠지면요 윤리 도덕성이 부재하게 됩니다. 현세주의에 빠지면요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현세주의에 빠지면요 쾌락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 땅에서 끝난 내세가 없어요.
평가받는 게 없어.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야. 그러면 여러분, 저부터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현세주의가 진리라면,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진리라면, 일단 사례비부터 좀 올려주시고 우리 현실적으로 좀 가자고요. 필요 이상의 업무는 좀 줄여주시고요. 예? 목회하는데 우리 좀 현실적으로 살자고요. 우리 좀 현실적으로 모든 걸 바꾸자고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내세가 없다면 그런 거죠. 내세가 없다면요, 아마 저는 지금도 여러 곳에 이력서를 쓰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좀 더 보수가 좋은 교회, 좀 더 노골적으로 월급 많이 주는 교회, 여러분한테 얘기는 절대 안 하겠죠. 혹시라도 성도님들이 눈치챌까 조심하면서 월급 더 준다는 교회, 온 가족이 동원되어 가지고 더 좋은 집을 주고 더 좋은 물질을 준다는 교회로 넣어야 되지 않겠어? 왜? 끝난다니까, 이 땅에서. 아니, 지지고 복구해봐야 끝나. 천국이 없어요, 지옥이 없어요, 내세가 없어요. 그럼 이 땅에서 다 누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세가 없다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 헛소리예요. 많이 누리는 게 세상 말로 장땡이에요. 사실 장땡이 뭔지 전 잘 모르는데 장땡이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광땡이 더 좋은 건가? 몰라요. 아무튼 해봤어야죠. 아무튼 뭐가 땡이래요. 이 땅에서 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남들보다,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간에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도 주님 이 땅에서 다 누려야 되니까, 내가 10가지 기도 제목하면 1번부터 10번까지 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 우리 가족만을 위한 기도, 우리 자녀만을 위한 기도, 조금 넓히면 우리 친척 정도, 거기서 조금 더 넓히면 우리 교회 정도, 여기까지만 기도해야 돼요. 왜요? 이 땅에서 끝나는데요. 무슨 다른 나라, 뭐 다른 민족, 뭐 다른 지역, 다른 교회, 다른 열방 뭐하러 기도해요? 선교할 필요 없어요. 전도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책망도 안 받을 건데 이 땅에서 끝나는데. 아니, 그런 거 안 하고도 교회 잘 다니는 성도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선교에 목숨 걸고 전도에 목숨 걸고 하나님 나라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성도가 많을까요? 아니면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많을까요? 대한민국에. 제가 볼 때는 한 9대1? 9대1이 뭐야? 한 95대5 정도? 95대5 정도. 목숨 걸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은요, 제가 볼 때 한국교회 5%도 안 될 거예요. 그냥 다 기도 제목 들어보면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 한 8, 9가지는 다 자기 중심이고, 나머지 하나, 주님, 선교사님, 세계 열방, 한두 개 할까 말까 그런데 가끔 까먹어. 왜? 내 기도하다가, 우리 가족 기도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내세가 없다면, 현세주의가 맞다면 그렇게 해야 되고요. 저라도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저를 위해 기도하라고 강요해 놓고, 저는 이제 저만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우리 아들만 잘 되면 되는 거지 뭐. 남의 딸이 잘 되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안 그래요? 이 땅에서 끝났는데. 뭐 예수님의 말구유,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심, 십자가를 짊어지심 생각 안 해도 돼요. 구원은 받았잖아. 죽지는 않는 거야. 어차피 천국은 없는데. 이 땅에서 주님이 돈 많이 주시기를 바라고, 남들보다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거 바라다가 안 주시면 약간 원망하고, 교회 인맥을 통해서라도 잘 돼봐야지만, 이런 거 정도 교회의 소용이 그렇게밖에 안 되겠죠.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내세가 있다면, 그래서 현세주의에 빠지면요, 종교개혁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던 대로 하자고요. 복잡해, 바꾸면. 그러나 내세가 진짜로 있다면, 현세주의가 끝이 아니라 정말 내세가 있다면, 넥스트, 그 다음이 있다면, 그 다음 생이 있다면, 이 땅에서 100년 산 것보다 100배, 1000배, 만배, 아니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 그것이 천국이든 지옥이든 영원히 살아야 되는 그 어떤 곳이 있다면, 그러면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겠죠.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내세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야,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과 그런데 오셨는데 왜 하필 말구유에 오셨어? 마구간에 호텔에 오시지 않고 하다못해 예루살렘 성전이나 그 비슷한 데서 태어나시지, 위대한 곳에서 태어나시지, 적어도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도시에서? 우리나라에서 태어난다면 저 서울의 강남 한복판에 태어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팰리스 이런데? 펜트하우스에 태어나셔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면? 근데 왜 마구간의 말구에, 그것도 가장 천한 동네라고 하는 베들레헴에, 그리고 천한 시골 동네 나사렛 사람으로 자라나셨냐는 말이죠. 그리고 왜 목사의 아들로 자라나셨고, 그리고 왜 끝끝내 3년 동안 지지리도 고생하시다가 마지막은 가장 비참한 십자가로 끝났냐 이거죠. 왜요? 내세가 있어요. 다음 세상이 있어요. 다음 세상. 여러분 이제 여기도 이제 뭐 고3 학생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 애들한테 공부해라 공부해라 왜 그래요? 공부해야 네가 한 2, 3년, 요즘에는 뭐 초등학교부터 공부한다고 하니까 한 10년 정도 고생하면 나중에 20대 때 이제 입시를 보니까 나중에 너의 60년, 70년이 평안해지고 잘 살게 된다. 그래서 공부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아빠 엄마도 좀 너에게 투자했으니 좀 떡고물 좀 떨어지게 해줘,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내세는요 영원히 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여 얻는 것은요 길어야 100년도 안 가요. 그러나 내세는 영원히 가는데, 그 영원이 영생, 영광일 수도 있고 영벌, 지옥일 수도 있어요.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겨우 얻은 구원, 벌거벗은 구원, 불 가운데 얻은 벌거벗은 불쌍한 구원일 수도 있어요. 불에 타서 그을린 구원일 수도 있어요. 그건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하여 그것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데 머릿속에 그리면서,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이 계시고, 보이지 않는데 천사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데 먼저 간 성인들이 있는 그곳,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하늘 보좌가 있는 그곳을 보이지 않지만 머릿속에 그리면서 마음에 품으면서, 나는 오늘 현세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담아야 할 종교개혁의 내용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개혁이 필요해요. 개혁적으로 해야 돼요. 개혁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예수님처럼 못 살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종말이 가까웠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가까이 오고 있어요. 가까이 왔어요. 코로나가 어느새 2년 지났잖아요. 제가 2살 더 먹었더라고요. 40대 중반이었는데 40대 후반이 되었어요. 어느새. 그러다 어느 날 나의 종말이 오고 우리의 종말이 오고 언젠가는 이 땅의 종말이 올 텐데 그땐 늦어요. 그때는 늦어요. 예수님처럼 사는 개혁으로 돌아가야 돼. 예수님이, 그래서 제가 복음서를 자꾸 설교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고, 말구유에서부터 승천하시기까지 성령을 보내주셔서 마가의 다락방에 교회가 탄생할 때까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고, 어떻게 살아가셨고, 사는 모습은 어땠으며, 예수님의 성품, 성격 어떤 모습이셨는지, 어떻게 참으시고 어떻게 견디시고 어떻게 이기시고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희생하셨는지, 그걸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것이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갈 거예요. 왜요? 내세를 믿어요.
지금부터 약 135년 전에 1885년에 아펜젤러 선교사님 아시는 분 계실까요? 이분이 배제학당을 우리나라에 세웠는데 이게 우리나라 거의 최초의 학교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135년 전이니까 꽤 오래됐죠? 근데 이때 안창호라는 학생이 평양에서부터 걸어서 이 배제학당에 입학시험을 치르러 왔대요. 그러니까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평양에서 왔습니다. 오! 평양은 여기서 얼마나 거리가 멉니까? 그러니까 이 안창호 학생이 말합니다. 800리쯤 됩니다. 몇 킬로인가요? 멀어요? 멀어요. 네, 계산은 각자 하세요. 800리쯤 됩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서 얘기합니다. 아니 그렇게 먼 거리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학교에 들어오겠다고 걸어왔습니까? 800리를 어떻게 800리를 걸어왔습니까? 그러자 안창호 학생이 뭐라 그랬을까요? 뛰어왔습니다. 그랬으면 이제 웃겼을 텐데 이렇게 선교사님께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 미국은 어디에 있나요? 멀리 있죠. 그러면 이 땅에서 미국까지는 얼마나 멉니까?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계산해 보더니 한 8만 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안창호 학생이 말했다고 합니다. 누구는 알지도 못하는, 백인이 보기에 알지도 못하는, 서양인이 보기에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동양의 어떤 나라의 학생들을 가르치겠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8만 리를 왔는데 내가 겨우 800리 온 거 가지고 왜 그렇게 놀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현세주의를 타파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고생할 거예요. 제대로 하려면.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고생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800리에 불과하겠지만 예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아니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마구간 말구에 태어나시고 누이시고 목수의 달로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하나님이 죽는 고통, 하나님의 피 흘리는 고통, 하나님이 못에 박히고 가시면류관에 찔리고 창에 찔리는 그 고통을 다 당하셨는데, 매질을 당하고 침뱉음 당하는 그 고통을 다 당하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어려워서 못하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날 새로운 종교개혁은 현세주의를 타파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라 하셨는데 저는 그럴 만한 용기도 없고 믿음도 없고 성품도 준비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 연약하여 감당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내 삶에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현세주의를 타파하는 그런 믿음을,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편을 기도하며 원합니다.